네, 오늘 말씀은 장래를 말하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18K도 아니고 24K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와 미래는 지금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우리는 과거는 있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과거 잊어버리고 또 다가올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에만 집중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면 과거에도 매이고 미래도 준비해야 해서 그저 지금은 과거와 미래의 연결점, 그 사이에 흘러가는 그런 그냥 그저 그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 흐르는 돛담배와 같은 걸까? 지금 내가 현재를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요즘에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하는 말이 있죠.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담을 말하는 기성세대를 겨냥해서 카페라테 풍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이런 경험을 잘 귀담아 듣고 성장하고 성공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세대적인 발상의 진부한 이야기로 그렇게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온 경험이나 성공이라는 과거, 그 지나온 경험이나 성공이라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정신 세계에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수단으로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변화와 혁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변화, 가장 합리적인 변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감정 프레임이라고 해요. 감정 프레임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나오지 않고 해야 할 말만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해도 안 들을 거야. 소용없어.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해진 감정 때문에 사이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감정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럴까? 과거의 감정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벌써 끝이 나야 할 장마가 8월이 되었는데도 계속되죠. 이제는 이제 대충 끝났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비가 오는 날 같을 때, 비 오는 날 같을 때 사람이 멍하니 옛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멍하게 옛날 생각하는 경우. 물론 좋은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잠시 슬퍼하다가 툭툭 털고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정이 되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게 몇 개월이고 몇 년씩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울증이라는 병도 찾아오고 분노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 분노 조절이 깨어져서 감정 조절 능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지금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경험, 감정, 나의 지식,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래에 사로잡혀서,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예기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기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병이 들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두려워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고 날 것 같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할 것 같아. 아직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 병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미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도 하고 늘 마음을 졸여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현실을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체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매여서 지금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금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내가 지나온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결론이 지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나의 건강이라든가 관계 문제라든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과거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래까지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이로 지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 역시도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매여 살기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나온 과거의 결론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맞이하게 될 앞날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론 지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을 허비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가올 앞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 매 순간마다 내가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계해야 할, 깨어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다윗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애도했습니다. 어쩌면 드디어 사울이 죽었으니까 잔치 벌이고 기뻐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태도, 신실한 자의 태도. 19절에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분을 품지 말라. 29절에도 너는 그가 네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네가 친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악자들을 대적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한다거나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분을 품는다거나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다거나 할 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감정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원수가 무너질 때, 넘어질 때에 기뻐하고 또 그들이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분을 품고 있고 그렇게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의 원수, 과거의 원한, 과거의 행악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소모적인 감정이고 지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은 앞날이 없다. 악인들은 등불이 꺼질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악자들에 대해서 단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텐데 거기에 너의 아까운 삶을 쏟아붓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원통으로 살고 지난날에 사로잡혀서 서운함과 분노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원의 하나님이. 신원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해결하실 일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귀한 삶을 지금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과거에 매인 나의 감정들이 나의 앞날마저도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 과거에 그런 감정에 매여 있다면 그런 감정에 매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은 지난날의 그 과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신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원의 하나님이, 이 신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요,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 혹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네가 정의를 실현해라, 네가 판단해라, 네가 심판해라 하시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실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날이 상징적인 날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이런 게 아닐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해서 마음 쓰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천금 같은 지금을 허비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 가운데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무너졌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행악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분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게 과거의 감정에 갇혀서 소모하고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금 현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과거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지금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또 지금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또 그 보응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의 현실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게으른 태도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게으른 자의 태도로 살지 말라. 앞날을 기약하지 않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하죠. 사실은 목적도 없고 또 의미도 없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게으르게 사는 것도 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이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하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밭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건 포도밭인지 풀밭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돌담도 무너져 있어서 들짐승이 드나들면서 밭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도 게으른 자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게으른 자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33절 이하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빈궁은 강도처럼 다가올 것이고 곰핍은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가난해질 것이고 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런 변화의 몸부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다가올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 가시덤불이 들어차고 거친 풀이 나고 돌담은 무너지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거기에 가시덤불이 나고 또 독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의 생각이 자라납니다. 내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이 같이 자라나서 얽히고 설키면서 말씀의 힘이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도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의 삶에서 기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도 뽑아주고 매일 가시덤불도 걷어내주고 또 허물어져 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도 쌓아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고 지금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게으르다고 할 때 게으른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른 이유는 내가 지금 기경해야 하는 밭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밭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경하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주인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지금 주인이 없는데 여러분, 주인이